차량이 혹시 주차가 잘못된 차량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4580 혹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차. 네. 자, 우리 옆에 사람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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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역대하 17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사밧 왕의 성공적인 신앙과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아버지 아사 왕의 아들인데 유다의 제 4대 왕이죠.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아비야 그리고 아사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 그런데 그 유다에는 특별히 그 유다의 3대 선한 왕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선한 왕이라 하면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행했던 선한 왕. 그 첫 번째가 바로 여호사밧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시야. 이 왕들을 소위 유다의 3대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 선한 왕으로 성공적인 신앙과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 왕의 그 성공적인 신앙과 삶의 원동력은 비결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시겠는가?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성공적인 신앙과 삶의 비결 세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를 살펴보시면 주보 가운데쯤 보시면 오늘의 말씀 요약 여호사밧 왕의 성공적인 신앙과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함, 아버지 아사 왕의 하나님께 구함,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며 가르침. 네. 오늘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들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요 세 가지를 대답하라고. 요시아 왕의 그 성공적인 신앙과 삶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갔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자기 부친 아사 왕의 그 여호와 아사 왕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기도하는 신앙을 본받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가고 자신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가르쳤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의 조국 유다가 그야말로 견고해지고 그야말로 이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는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함, working in the former ways of his father David.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 구약 시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이렇게 분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와 남유다의 2개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나눠지는데 동시에 그 신앙의 길도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의 길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길을 기뻐하셨을까요? 다윗의 길을 기뻐하셨을까요? 목소리 큰 데가 답이죠.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열왕기상 14장 8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첫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심으로 그를 쫓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 세 가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 다윗의 길이고 그 다윗의 길로
거룩한 대표적인 3대 왕이 바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좋은 면모를 볼 수 있고, 이런 선한 왕은 궁극적으로 장차 우리의 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 그 여로보암의 길은 이 남북조 시대,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 북이스라엘은 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고, 또 남쪽 유다도 대개 다 뭐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지 않고 명령 어기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던 그런 열조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로보암의 길은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면 이건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삐뚤어지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1년에 3차씩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여호와 앞에 보이게 돼 있는데, 그 남쪽 유다로 못 내려가기 위해서 저 북쪽에 이스라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들은 레인만을 세워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을 원하면은 제사장들 세워주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8월 15일로 변개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변경시켜서 가르친 건 거의 이단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은 하나님 그야말로 성경에 아주 요긴한 말씀을 왜곡 변질시키는 거예요. 소위 그 이슬람교 그들의 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 말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순양을 하나님 예비하신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그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거 얼마나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지.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 가운데 바른 삶이 나올 수 있다는 말. 여호사밧의 신앙, 바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는 아비야, 그 다음에는 아사,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인데,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윗의 처음 길. 다윗도 인간이니까 허물이 많잖아요. 사실 다윗의 이 나중 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간음죄라든지 살인죄,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았는데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그 교만함을 드러낸 죄, 이런 길은 다윗의 나중 길인데, 다윗은 그야말로 성경이 자정한 대로 하나님께 합한 인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처음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쫓아가려고 했던 인물이 여호사밧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 아사 왕의 하나님께 구함. 아버지 아사 왕의 하나님께 구했다. 여기서 구했다고 하는 것은 찾았다는 뜻이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사 왕이 기도의 인물이에요. 그는 이 국사의 재반 문제라든지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은 기도의 인물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한자 수고로 그 아버지 그 아들을 뭐라고 하죠? 부전자전. 아버지가 기도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아들도 늘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사 때는 어느 정도 심했는가 하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죽이라고 할 만큼 엄한 명령을 냈다고, 백성들에게. 왕이 그런 아주 기도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백성들에게 했는데 그걸 다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나이가 지금 여호사밧이 35살의 왕이 돼가지고 25년을 치리했는데 그 아버지는 41년간을 치리했고 그가 어떻게 나라의 위경이나 개인의 재반 사항들을 기도로 해결했는지를 다 보고 체험했고 자기도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그야말로 천국에 가는 그 시점까지 많은 그 질병과 고난, 역경과 시련의 반복이 있죠, 사실은.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걷는데 문제는 그런 이 역경과 고난, 질병과 위경 가운데서 우리도 이 여호사밧과 같이 이 기도로 그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만능입니다. 인간의 정말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거기서 일하게 된다는 말. 한번 더 합시다. 기도는 이쪽 분들은 너무 잘하는데 대답을 이쪽 인간들은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다시 기도는 만능입니다. 예, 기도 만능.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네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성경은 가르침으로 구원받은 이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것들을 구할 것인지를 가르쳐줬단 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무튼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늘 기도하는 모습, 나라가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구수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여호사밧 왕이 다 보고 또 여호사밧 치세 때에도 이 모압과 암몬의 그 연합군 마온까지 합친 대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예,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은 얼굴 낯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국에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도움을 호소하도록 기도 포고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도와주셨을까요? 반드시 도와주신 거죠. 그 엄청난 이 군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야말로 그 군대 내부에 연합군 내부에 자종 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모압이 암몬을 죽이고 암몬이 모압을 죽이고 둘이 승리한 자가 다시 세일산의 마온 족속들을 죽이는 그 자기들끼리 다 죽이는 거. 요새 푸틴은 잠을 제대로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슬람 과격단체 IS가 아주 그 극장에 가지고 테러를 벌이잖아요. 그 죄 지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끝에 공개적으로 뭐 푸틴을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인간 생각에는 이제 절단이다, 끝났다, 한강으로 가야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최초의 난관이 홍해바다예요. 이 홍해도하 사건은 뗏목을 만들어서 건넌 거 아닙니다. 당장 이 앞에는 홍해 넘실거리는 이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추병들이 추격해 오고 좌우에는 높은 사막이 둘러싸여서 영락없는 도간에 든 지가 돼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믿음 없는 백성들은 당장 돌을 들어 이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내 지팡이를 저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켰더니 그 출렁거리는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않습니까? 이 홍해바다에 직면한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절망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사 왕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 최 여사가 참 그 기도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최 여사의 최자가 저하고 종씨여서 내가 늘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인물 같아. 근데 아들은 별로 기도를 많이 안 하는지 아무튼 뭐 다스가 뭐 남의 것이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뭐 월급 받으면 다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거짓말에 감옥도 갔잖아요. 그래도 장로기 때문에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그 소망교회에서 주차관리 오래 했다고. 아무튼 이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그 기도하는 그 신앙을 심어주는 가정이라면 대성공이.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고 아내가 해줄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나와 하나님만이 독대하고 해결한 받을 인생의 일들이 산적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난관을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런 신앙을 우리도 좀 본받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바알들과 같은 우상 숭배하고 바알들에게 기도하고 점치고 구하는 그런 시대에 여호사밧은 그들을 본받지 않고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함으로 그야말로 나라를 견고케 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제 뭐 선거철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교회 가서 부활주의를 지켰다는데 기도는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없어. 뭐. 또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참 좋은 일꾼들이 좀 많이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기도 많이 하는 진실한 신자라면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6절 보실까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에 있은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데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건너뛰어서 9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사밧의 이 성공적인 신앙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그랬죠. 처음 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버지 아사 왕의 기도하는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아버지 이 아사 왕의 하나님께 구하는, 찾는, 기도하는 그 신앙을 본받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며 가르쳤다. 여기서 길은 옛날 성경은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 이건 여호와의 도나 여호와의 길은 다 같은 말입니다. Working and teaching the way of the Lord wholeheartedly.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wholeheartedly.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며 가르쳤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자신만 준행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여호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소위 교육, 개혁 정책을 편 거예요. 대단한 리더죠. 이 교육, 가르치는 거, 우리 조국 이렇게 번영한 배경에는 다 선교사들과 수많은 이 크리스천 미션 스쿨을 통해서 이 미개한 우리
이 선조들을 일깨워줬단 말이에요. 이 교육열, 이것이 오늘 한국을 부강하게 만든 원동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 6절에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의 마음이 여호와의 도를 기뻐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nd his heart took delight in the ways of the Lord.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아주 기뻐했다는 게 뭐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다 찾아보세요. 112편. 시편 제 112편. 시편 제 112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제 112편 1절로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여호사밧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 우리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노래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나요? 대답 아멘이 시원찮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세요? 네, 그렇게 아멘 하신 것처럼 늘 애도가란 말이에요. 성경을 늘 애도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새벽이든 금요 철야든 오셔서 기도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저 뭐 이 일상사 이런 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아무튼 이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준행했고,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즉위 3년에 여호와 율법을 행하는 적극적인 방편을 세우는데, 여기 보니까 방백과 레인 2명의 제사장, 방백은 5, 9명의 레인과 2명의 제사장들을 전국에 순회하게 하면서 여호와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소위 교육 개혁 사업을 착수한 거예요. 보통 리더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바알들에게 구하지만, 여호사밧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자기 부친 아사 왕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미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재,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부족, 이런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어떻게든지 계몽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방백들과 레인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까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야말로 성경 사경회를 개최하게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르치는 거. 중국이 개방된 이후에 우리 총회에서는 다 교회를 맡은 이 담임 교육자들이 1년에 2차례씩, 한 번에 한 달, 1년에 2달을 가서 중국의 이 리더들 또 성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특별히 동북 삼성에 있는 요령성, 그 다음에는 이 흑룡강성, 길림성, 이 동북 삼성에서 아마 오늘 지금 현재 심호가 있는 기독교 그 중견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한테 성경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가르쳐댔어요. 그 이병기 목사님 강해설을 이 교본 삼아서
그 서일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지금 중국 이 오상의 흑룡강성 오상의 양회 회장이 우리로 말하면 거의 총회장급 되는데 리더라는 한족도 아닌 조선족인데도 그분은 우리가 하는 그 학습을 24번 공부했다는 거예요. 한 번 학습하면 적어도 한 달 공부를 하는데 웬만한 신학교 이상 졸업할 만큼 성경 지식에 탁월한데 지금도 그 배운 대로 자기가 하고 있노라고 그 종종 그 통화하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그 동북 삼성의 그 모든 지도자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이제 배우니까 전국에 이제 전 지역에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세대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다 이어받아서 계승해야 될 건데 안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그 교단 총회 설립자이신 이병규 목사님에 대한 공과 과에 대해서는 뭐 기독교 역사가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 참 그 훌륭한 점이 있다면 이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가르쳤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에 창념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 훌륭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그런 신앙 같아요. 기도하는 신앙. 자신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도록 기도하게 만든 리더.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성경 교사들을 다 파송해가지고 백성들의 이 문명을 깨우치고 여호와의 도에 창념하도록 훈련시킨 거. 이런 점들은 참 오늘 우리 시대에 21세기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배워야 할 만한 중대한 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건 에스라의 비전과 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즉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보내서 유다를 짓밟게 만들었고 유다 백성들이 다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 기명들은 탈취당하고 유다 유력한 자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민 이세 가운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도대체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짐승과 같이 이방 나라에 종살이하고 포로 잡힌 게 이게 뭔가 도대체 원인이 뭔가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조국이 해방되고 예루살렘의 기한이 된다면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강론하고 내가 스스로 준행하면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위대한 비전을 품고 준비했고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느헤미야가 성곽을 완성한 다음에 수문 앞 광장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건 참 중요해요. 강남의 한 신실한 부자 크리스찬은 자기 자녀들 과외를 시키는데 국영수를 시키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과외시켰다는 건 대단히 괄목할 만한 도전받을 만한 얘기 아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을 성공하고 직장에서 출세하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는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신자라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뭐 청소를 하든 뭐 높은 관직에 있든 아니면 교사를 하든 뭘 하든 행복한 거예요. 뭘 해도 보람 있고 가치가 있고 어떻게든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성경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은 제가 이제 목회를 30여 년 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는 좀 압니다.
저도 잘 못한 게 많은데 뭘 좋아하는지는 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전심을 좋아하더라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전심, 반심이나 뭐 3분의 1심, 10분의 1심 그런 나눠진 산심은 별로 안 기뻐하세요.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사람을 사랑하고 대할 때도 정성을 기울여서 건덕굴로 눈은 하늘 쳐다보고 그런 대인관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동정 어린 눈빛과 긍휼과 자비심을 가지고 공감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 줄 알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대충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지를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성공적인 신앙과 삶을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를 물론하고 성공적인 삶은 성공적인 신앙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대하고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과 함께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세 가지 배웠죠. 오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 아사 왕의 기도하는 신앙. 아버지 아사 왕의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 따라가라는. 세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가르치라는 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효도받아요. 그렇지 않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귀여워만 해놓으면 나중에 불효받습니다. 엄부 밑에 효자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엄한 부모 밑에 일반적으로는 효자가 나요. 요새 아이들은 너무 관대하게만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저 안 믿는 사람들처럼 대충 살다가 한평생 마무리하라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에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